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기 전부터 우리는 말세 징조가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20세기 말에는 한 세기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50%가 20세기 말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라 간의 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전쟁과 기근이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외에 우리를 위협할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고 속은 더러운 것들로 채우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한바탕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헤롯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영원할 것 같으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거대한 장사 소굴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뼈들과 썩은 시체들로 나뒹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된 성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고, 당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을까? 제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의문이 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에 예수님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다가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이 성전이 예수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될까요? 또 다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로마는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합니다. 그 일이 주후 70년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게 그 마지막 때다라는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절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나 너희들은 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때는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또 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은 주인이 맡겨준 일과 사명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악을 행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갑자기 임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가 탄생한 이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이후 교부들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해 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을 경계하라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상종하지도 말고 그들이 교회에 있다면 당장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8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수백 명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진리와 생명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왕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음에도 스스로를 그리스도 혹은 재림 예수라고 칭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역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지금이 말세다,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활기를 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로 알 것이다. 여러분, 겉을 보고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리인 말씀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분별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분별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일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분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깨어있는 것은 이렇게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뉴스나 SNS, 또 인터넷, 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빠르기도 하고요, 정확하기도 합니다. 물론 뉴스와 매체에서 전하는 내용들은 그들의 사관과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팩트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종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발생될 일들, 재난의 징조들에 관련된 소개한 이 일들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산불,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방사능 유출, 빙하 면적 감소, 그리고 해수면 온도의 상승 등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들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지요. 전쟁을 통해 생겨난 난민들이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발생된 고아와 장애우들, 생존권과 인권이 사라져버린 이들의 소식들을 또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경제전쟁, IT전쟁, 백신 전쟁 또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세 징조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소중한 진리 한 가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세상 끝이 임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생한 모든 일들은 세상의 끝을 알리는 사인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기이한 일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끝이 왔으니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한 곳에 모여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이단인 겁니다. 확실히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재난이 시작된 것이지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재난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침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들은 모일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민족도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대적하고 또 팔아 넘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파선한 성도들이 늘어나지요. 그들은 박해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어제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을 팔아 넘깁니다. 서로 불신하며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처럼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자리를 떠나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동역자와 이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고 돈과 쾌락이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가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사용된 단어가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잡아 넘긴다, 잡아 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제자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며 사랑이 식어버린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거하셨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 했던 일들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의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 중에 배신한 자들도 있었지만 회개하며 돌이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자들 또한 있음을 알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믿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배반하는 일이, 사랑이 차갑게 식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공동체 안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예견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동역자를 믿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일들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 즉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사람 아담 이래 인간을 지배했던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는 증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 사역자 혹은 현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그런 선교 단체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지요. 그 미전도 종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 문화권에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 그리고 기독교인의 비율이 2%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전문 단체에 의하면 전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에 7,4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은 약 32억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종교별로는 무슬림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한 7,000개로 가장 많고 토착 종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미전도 종족 중에 복음화율이 0%, 그래서 교회 개척이 시급한 종족을 가르쳐서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년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운동을 펼쳐온 결과 현재 약 3,200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을 개척했고 지금은 한 200여 개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은 종족은 전쟁 중에 있는 지역, 그래서 못 들어가거나 혹은 중국의 소수민족 같이 아예 접근성이 불가능한 그런 종족들이 한 200여 개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척을 했어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최근 선교의 키워드는 복음을 전해 들은 미전도 종족이 현지 미전족들에게 그리고 또는 근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돕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선교의 키워드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전략이죠.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이미 다 들어갔고 이제는 현지인들이 자신의 종족을, 민족을 혹은 주변의 종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선교 전문가들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지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선교 단체에서 하고 있다며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미 전도 종족 중에 선교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발굴해서 이 사람을 선교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정책 또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지 교회에서 이런 선교 전략에 눈을 떴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애통하는 소리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또 한 가지의 소리가 청아하고 크고 높게 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소리입니다. 생명과 기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세상의 끝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렇게 사명자로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오기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말세 지말의 징조들이 일어날 테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동역자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지킴으로 끝까지 견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십시다. 고난과 애통의 소리보다 더 크게 복음이 증거되는 소리, 그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